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감사 고백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 생각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반 이상 줄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 오미크론인지 뭔지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 그러고 전주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배 우리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도 지난주만큼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 예방주사도 맞고 했으니까 설사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아프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는 하지만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매울 신. 신광야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다시 시내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경로로 오게 된 것은 사실 애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쉬지 않고 가면 한 4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가도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4일 걸릴 것을 40년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이 지름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회로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지름길로 가게 되면 만나게 될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족속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칼 한 자루 없었던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로로 안전한 길로 가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길을 앞서가면서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시며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성이 참으로 빨리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또 그 이후에 정말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우뚝 세워 놓으셨습니다. 즉 구름 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끔 세워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바라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곧바로 광야, 사막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막은 사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극한 환경으로 그 환경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굉장히 살인적으로 폭염이 내려쬐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웬만한 식물은 그 뜨거운 날씨를 견디지 못한 채 고사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밤에는 춥습니다. 대만 선교사로 가 있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만 사람들은 15도만 내려가도 이 두꺼운 겨울 파카를 입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들도 더운 날씨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15도만 돼도 춥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노숙자들 중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얼어 죽으려면 0도, 물이 얼려면 0도 이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0도 이하가 돼야 얼어 죽을 텐데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얼어 죽는다는 표현이 그것이 저체온증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우리 몸은 36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 낮에는 45도 이상 올라가는데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밤에 두꺼운 뭔가 겉옷이 없으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두 번째 위험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치명적인데 사막에는 정상적으로 된 길, 제대로 된 길이 없습니다. 설령 상인들이나 낙타대로 인해 길이 생겼다 하더라도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모든 길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극한 일교차, 더위와 추위 속에서 정신을 잃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신기루 같은 건 환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막의 뜨거운 모래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막길에 자그마치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 하나에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65, 30, 한 30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비록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만 가지고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지도상에 보면은 타니스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그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만에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동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말 이곳이 어디냐 에담이라는 곳에서 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담에서부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함께 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그마치 40년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셨다, 앞에 가시며 이 말이 히브리어로 걸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걸으셨다. 근데 이 걸으셨는데
한 번 걸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걸으셨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좀 더 확실한 것을 원하고 뭔가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을 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계신다, 앞에서 가신다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맞기나 하느냐, 아마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성을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막에 항상 존재하는 두 가지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막의 첫 번째 위험은 극심한 일교차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한낮 사막의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사막은 뜨거운 날씨긴 하지만 동시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사막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늘에만 가면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해 주는 것이죠. 또 구름 기둥이 밤이면 뭘로 바뀌었습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난로와 같은 난방장치의 역할도 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훈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고, 불기둥은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엄청난 큰 횃불과 같았습니다. 광야의 밤이 추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지 않도록 지켜주는 커다란 난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단 하루라도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두 번째 위험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가이드가 필요한 곳이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이드요, 길을 찾아가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머물게 될 것인 줄 알고 진을 쳤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싶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며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에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어리석은 짓을 했을 그 순간에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습니다. 마치 산이 움직이지 않고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꼼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광야 주변에 산지에 있는 이방 부족들, 이들이 정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있었던 주변 족속들에게 저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했기 때문에 주변 족속들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으시면서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케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금 이 시간에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낮과 밤이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낮에도 위험이 있고 밤은 밤대로 더더욱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늘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극단적인 대조와 대립이 오고 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산의 아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갖는 훈련을 수시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속에 그 아들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아들 혼자 그 숲속 그 위험한 밤을 혼자 이겨내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숲속에 혼자 남겨진 이 사내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저 나무 뒤에서 활을 들고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밤새도록 저 나무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밤 무서워 떨던 그 아들, 그 지난 밤에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설상 우리 눈에 지금 우리 앞에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년 뒤에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6개월 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에 해왔던 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수요 예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월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3월부터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방향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하면 멈추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면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앞장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3, 4일 편히 쉬었더니 이제 다 쉬었어. 이제 출발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자 그랬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할 수 있어,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행진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릎과 발이 다 부르터서 힘듭니다.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전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하라 하시면 전진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자 하나님께서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을 제가 3년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저를 서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능곡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또 공릉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제가 한신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랑인데요. 경상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능곡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서울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인 공릉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 기장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신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계획하거나 제가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할 정도로 다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현실에서는 가기 싫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기는 내가 굳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노화도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8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축도 하고 새 건물에서 정말 새롭게 또 뭔가를 해보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새 교회를 짓자마자 그 새 교회 그 맛도 못 보고 제가 이 전주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생각과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갈 때와 멈출 때를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또 전주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놀라운 것은 언제 출발할지 그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쉴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를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일을 돌아보면 누구 뜻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갈 때와 멈출 때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재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밤이면 그 가운데 불기둥으로 계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밤을 지낸 후 아침이 되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길도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사막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웨슬리 목사님 이 형제분들을 위한 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그 어록이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우리가 잘 아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 하신다 하는 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글귀 웨슬리가 특히 강조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맞아 죽기 전에 팔을 들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체험해야 제대로 믿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 성도님들 곁에도 반드시 세우셨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눈에 볼 수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서로 나누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서로 권면하고
정말 서로 믿음을 확신하는 이런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